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약속의 자녀의 결혼 조건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결혼할 자녀가 결혼 적령기를 넘어서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아니하면 그게 부모에게 근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요즘엔 결혼하는 시기들이 굉장히 늦지요. 그죠? 예전에는 20대 애들 결혼했는데 요즘엔 보통 30대여더라고요. 그리고 40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 30대 된 사람들은 결혼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따지고선 결혼을 할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결혼 계획 속에 남자의 조건이 5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하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직업이에요, 직업. 그래서 직업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직장인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연봉을 얼마 받느냐예요. 연봉은 자기보다 더 많이 받는 남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엔 여자들도 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의 경우고 오늘 이거는 벌써 우리가 살던 몇십 년 전과는 많이 달라요. 아이들의 모든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듣고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뭐냐면 학벌을 본다는 거예요. 대화가 가능하냐 이제 이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학벌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여자 쪽이나 뭐 이런 데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그 부부간의 그 불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 네 번째 보는 것은 키를 본대요. 요즘 애들은 키를 본답니다. 그래서 175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지금 표준 키가 얼마예요? 174인가 그래요. 평균 키가, 남자들의 평균 키가. 근데 175 이상,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본다는 얘기죠. 그 옛날 벌써 한 20년 전
뭐 3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 키의 평균 키는 160 얼마였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그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75 이상을 보는데 만약에 175 이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비율이 좋아서 사람이 큰 것처럼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외모와 이 겉을 중요시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부모님 노후가 되어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명절이나 생신 때는 부모님에게 얼마씩 드리는 것은 오케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매달 부모님에게 얼마씩 준다 하면 그건 싫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30대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뭘 보느냐. 남자는 좀 단순하더라고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가 괜찮으냐. 뭐 얼굴은 물론 뭐 스타일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이라는 게 나이가 나와 적절하게 맞느냐. 뭐 요즘엔 뭐 나이 차이 많고 또 남자가 나이가 훨씬 여자보다 적은 경우도 있죠. 뭐 특별한 예죠. 근데 나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격을 본다는 거예요. 나와 맞는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집안 환경 등을 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에 한 가지가 더 붙였어요. 뭔지 알아요? 결혼 전에 무속인들에게 가서 점을 본다는 거죠. 그것도 결혼을 약속해놓고 둘이서 같이 가서 본다는 겁니다. 참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무속인들이 뭘 한다고요. 뭐 점을 치면 그게 맞아요? 점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인생이? 당장 뭐 내일 결혼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연애를 거는 사람들이 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속인들이 당신들은 나중에 헤어질 겁니다. 이혼할 겁니다. 그러면 헤어지겠네. 그 말을 듣고. 참 인간의 이 죄가 가득 찬 인간의 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결혼 풍속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것을 우리가 결혼 조건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과 많이 다르죠. 오늘날은 우리 신앙 자체도 다릅니다. 그 시대의 신앙과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죠. 우선 오늘날은 우리가 개인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가 하나님과 대화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많이 개인적인데 그때 당시에는 집단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통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혈통이 먼저 밑에 깔리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먼저 따지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1절을 보시면은 오늘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의 결혼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아내 사라가 죽고 아들 이삭은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40살, 40살에 결혼을 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상황이 급한 거죠. 40이 다 된 아들인데. 집안을 이끌어갈 여주인도 없고 손주를 보는 것도 늦었고 자신은 늙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낯선 땅에 와서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었어요. 또 지금 나이가 140이 되었으니 장수의 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약속의 아들 이삭의 결혼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 봅시다. 2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자신의 여기는 허벅지라고 그랬죠. 허벅지. 그죠? 내 허벅지 밑에. 근데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랬습니다. 환도뼈라고 했어요. 근데 허벅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사실 이 말은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그 원형이 에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남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남근. 남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허벅지라고 우리 성경에, 옛날 성경엔 환도뼈라고 그랬죠. 환도뼈. 이 허벅지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거기에다 손을 넣고선 맹세를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하던 하나의 의식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거기에 그 맹세를 어기거나 불복종할 때에는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고 내 허벅지에 대고서는 맹세를 하자라고 한 것은, 만약에 네가 이 맹세를 어길 경우에는 너는 죽어 바르고 얘기해.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까지 모조리 죽어 바르고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가장 신념하는, 가장 사랑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늙은 종이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은 생명을 잇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잇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맹세를 하는 그런 족속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유목 생활을 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그들을 안내하는, 낙타에 태워가지고선 끌고 가는 뭐 그런 사람 족속이 있어요. 베두인들입니다. 베두인들이 아직도 이 풍속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장 신념하는 늙은 종에게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일을 맡긴 거예요. 요즘 말로 매파가 된 거죠. 매파를 보낸 거예요. 매파를.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종에게 환도뼈에다 손을 넣게 하면서 이렇게 맹세하게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맹세는 일곱이라는 단어, 쇠바라는 그런 말과 어근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엄숙하게 말하다, 서약으로 한데 묵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곧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너와 나를 묶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조건을 걸죠. 여기에 그 하나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여기서 택하지 말고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가 들어가 있어요. 결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언어인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는 야, 이거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오늘날은 많이 달라졌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나 참고를 하세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내고 참 그렇게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물론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거는 율법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아니 아브라함의 신앙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율법적인 것보다도 아브라함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절대로 안 될까요? 지난 시간에 혈통에 걸어서 다루었지만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다른 하나는 가난에 물들어서 신앙이 변질될까, 더럽힐까, 바로 그것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부터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하나 구입하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쭉 보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나그네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수많은 족속과 민족들과 부딪히고 만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활상을 상세하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은
실망을 했던 거죠.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우상을 섬겼고 한결같이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에 오게 하신 것도, 거기로부터 그 먼 거리를 오게 하신 것도 같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삭의 짝을 맞이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의 가정이 될 수가 없고, 언약의 씨가 될 수가 없고, 그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타락과 부패가 그 후손들에게 이어질 그러한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어떤 족속이라도 혼인을 할 수 없다고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같은 그러한 늙은 종에게도 맹세케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자녀의 결혼이 부모님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지요. 자녀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 전에 전도 차원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정말 주님을 대적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그들과도 결혼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의 자녀와 정말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게 쉽게 변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조건의 다른 하나는 4절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온 그곳, 내 친척들이 살고 있는 내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먼 곳이죠.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촉즉발해 있죠. 현재 이란은 옛날에 어떤 나라에서 페르시아의 페르시아, 이란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대로. 현재 그리고 이 이란이라는 단어도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촉즉발해 있는데 얼마 전 이란이 곧 공격할 것 같다고, 공격하리라고 이렇게 아주 크게 엄포를 놨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격을 못하고 있죠.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2,000km가 됩니다. 근데 그만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쳐들어오려면은 쳐들어오는 루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수,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공수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래 나온 곳 갈대 우르는 한 1,600km예요. 너무나 멀죠, 거기도.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우르가 아닌 여기서는 유프라데스 강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하란에서 머물렀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란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구나.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로구나. 여기가 갈대 우르만 고향이 아니라 하란도 제2의 고향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란을 얘기하는, 바로 거기에 자기 동생 나홀의 성이 있잖아요. 헤브론으로부터 여기는 약 800km가 됩니다. 그래서 약 20일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에 나탔다고 한다면,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멀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혈통을 깨끗이 보존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진심인 것입니다. 노령의 나이인데도 말입니다. 노령의 나이가 돼서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아주 시끄러워요, 나라가. 나이 든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조건에는 문제점이 있죠. 5절에 보시면 이쪽에서 마음에 들어 해도 이삭의 아내 될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묻잖아요. 늙은 중에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 여자가 안 오겠다 그러면 내가 아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여기서 여자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자는 이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정관사 하가 붙었어요. 그러면 하이사가 됩니다. 하이사라는 말은 그 여자라는 얘기예요. 정해진 여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족 중에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창세기 22장 20절부터 나오는 동생 나홀 가문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겠다고 하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며느리가 될 사람의 범위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의 물음에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떠나온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지시를 철저히 믿고 따르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며느리가 급해요. 집안에 여자가 없잖아요. 여주인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장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그 며느리가 그 먼 땅에서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 아들이 거기 가지 못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건 안 된다. 결혼을 하지 못한 아이이 있더라도 안 된다고요. 이 땅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혈통도 중요하지만 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이 절대로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의 뿌리를 맺히는 그곳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이 문제를 순조롭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자, 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온 것이다. 나를 인도해 가지고 온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거기 가서 며느리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 한마디로.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뭐예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아무 필요 없다. 맹세 아무리 지금 했어도 아무 필요가 없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들 데리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허락하신 곳이니까, 여기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나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곳이니까 바로 이곳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옛날 믿지 않았던 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지요. 예수를 엉터리로 믿은 사람들, 교회 들어와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보면 언젠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말씀에 어느 정도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경우가 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죄의 종이 되겠어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이 믿음의 현주소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라는 얘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되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믿음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도 튼튼하게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곳,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이곳,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고 뜻하는 것이고 내게 그 믿음의 뿌리를 뿌리며 정말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곳에서 만족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